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업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대박 나는 법에 관해서 스님이 뜨거운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나는 법. 많은 분들이 사업이 대박이 나고 또 아들, 딸들이 술술 잘 풀려서 대박이 나고 내가 하는 일이 대박이 나고 또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대박이 나고 완전히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지상정이다. 맞죠? 네, 그러면 그 강론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금강경 제 14단락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지킬 적에 내가 그때 나라는 생각이 없었고 남이라는 생각이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찢기고 끊길 그때 만약 나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올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초월해서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또 내 마음이 지의 반야 바라밀로 또 무심의 삼매로 텅 비어 있으면 누구를 원망할 일도 없고 누구를 욕할 일도 없고 썩낼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 바라밀도 인욕 바라밀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경지를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겪었던 실제를 예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 선인으로서 산중에 혼자 이렇게 수행정진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왕인 가리왕이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또 많은 신하와 부하들을 데리고 또 궁녀를 거느리고 사냥을 나왔어요. 사냥을 나왔는데 점심을 먹은 후에 노곤해가지고 등 따시고 앉은 자리가 따끈따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렇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노곤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자기 주위에 수백 명의 신하, 궁녀,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는데 한 명도. 그러면 왕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보초도 없고. 그래서 이 가리왕이 화가 나가지고 탁 정신을 깨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쪽에 자기 신하나 또는 궁녀나 이런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어느 수행자한테 가서 지극한 예를 하고 또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왕이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이 수행자는 부처님의 전생의 현신인데 가서 그 수행자 따졌어요. 따져가지고 아니 그대는 누군데 이렇게 내가 데리고 온 많은 부하들이나 신하들이 그대에게 예를 다하고 절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 저는 인욕선인입니다. 인욕선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다는 생각도 없고 너라는 생각도 없고 나다 너라는 생각도 없고 또 영원히 안 죽는 생각도 없는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리왕이 그래요? 그러면 참을성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대가 얼마나 수행을 잘하는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인욕선인 수행자의 다리 하나를 잘라버린 거예요.
옛날에 왕이 어명 말 한마디 후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대 인욕선인은 이렇게 다리 하나가 잘렸는데 정말로 아프지 않느냐?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저는 이미 나라는 것도 없고 또 너라는 것도 없는데 무엇이 아프고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그래 하면서 또 왼쪽 다리 끊고 아프지 않느냐? 또 양팔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수행자는 원망하는 기색 없이 마음의 동요 없이 침묵을 지키면서 다 수행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죄석천이 그걸 보고 그 가리왕에게 비가 떨어지는데 이따가는 돌비가 우박 아주 우박. 예. 저도 우박 한마디 대따야 부더라고요. 그래서 우박보다 큰 돌비가 가리왕에 떨어져 가지고 그 가리왕에 벌을 주고 그리고 수행자의 몸을 본래대로 환원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인욕선인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고 나라는 것을 버리고 수행정진한 결과 오늘날에 이렇게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은 바늘 끝에 조금만 찔리도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또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약간만 시비 걸고 건드려도 신경질 나는 게 보통 우리들 수준인데 그토록 마디마디 살점을 오려내고 뼈를 갈라놓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진한 진심이나 탐진치 삼독심으로 벗어나서 원망하는 마음 또 남을 비방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는 수행자다. 나는 수행자니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생각도 버리고 만약에 전생의 부처님께서 나는 수행자니까 참아야지. 수행자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한다면 바로 아상이라는 상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수행하는 불자들은 내가 잘났다는 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너를 공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의 사상에서 떠나면 아무런 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상이 없다는 그 자체도 잊어버려요. 그래야 상이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21세기를 보면 어떤 사람 아상이 높다는 말 들어봤죠? 저 사람은 아상이 높다. 아상이 높은 사람이 우리 이렇게 법무 중생들 중에서 아상이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나를 하심하고 법류하심자는 만복자기라 나를 지혜스럽게 비울 때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게 되는. 스님하고 소환 잘 하셨죠? 자, 그러면 강론. 자, 대박 나는 법.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대박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술술 잘 풀려가지고 대박이 날까? 내 아들도 잘 되고 내 딸도 잘 되고 사업도 막 그냥 술술 풀려가지고 대박이 날까? 자, 그러면 대박 나는 법 첫 번째 차트 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대박 나는 법 이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혼자서는 절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에 얽혀 있어요. 전부 다 인간관계. 예를 들어 사업이나 영업도 이야기해 드릴까요? 사업이나 영업도 100% 가지고
1000% 인간관계에 얽혔어요. 맞아, 맞아요. 길흉사도 동참하고 챙겨주고 정말 봉사하는 마음이 투철하고 이런 말 안 해도 사주고 갈아주고 이래. 근데 앞뒤 다 잘라먹고 이것 좀 사도 보험 좀 넣어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점, 인생이 잘 풀리고 대박이 난다는 의미는 당신이 사는 내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거나 불행한 일을 안 당해야 될 게 맞아요. 사고 나고 큰 병 걸리고 불행한 일을 당하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대박이 나고 성공하고 술술 풀린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사는 동안 내내 불행한 일을 첫째 당하지 않아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불행한 일을 당하더라도 금방 회복하고 금방 괜찮아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입안에 혀도 물릴 때가 있고, 아무리 불자님들 자식들 있고, 그 다음에 손주들 있고, 또 외손주도 있고, 또 사이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한데, 즉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괜찮으면 남편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남편이 괜찮으면 내가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사이가 괜찮으면 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들이 괜찮으면 며느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다 괜찮은데 손주가 또 아플 수도 있고, 별의별 희한한 일 다 당해요, 살아가면서. 맞죠? 네. 그래서 불행한 일을 당하더라도 금방 괜찮아져야 성공하고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대박 나고 성공하는 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호적 대접을 받는 것이 인생이 성공하고 대박 나는 것. 즉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간에, 아무리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하든 간에 혼자만 있으면 절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바꿔 말하겠습니다. 내가 대박나고 잘 풀리는 것도,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이 예를 들어 대박나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독불장군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난돌이 지금 한다고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뿅. 그러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도 바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맞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행해지는 것도 가까운 사람 또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즉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불행해지는 것도 바로 타인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일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대박 나는 사람들의,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변치 않는 공통점은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대박나고 성공하고 술술 풀려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게끔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나를 도와주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사면초가에 놓였을 때 뜻하지 않게 귀인을 만나는 것도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대박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또 귀인들의, 내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어야 된다.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눈에 띄어야 도와주든가 뭐 말든가 이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왕 다른 사람들 눈에 띄려면 좋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호적 관계로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대박 나고 싶어도 인정받을 일도 없고 도움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 아시죠?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7순을 훨씬 넘으셨지만 7순을 넘은데도 지금도 현역이고 전성기입니다. 맞죠? 체구가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께서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다. 작지만은 20대 초반에 이제 방송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끔, 다른 사람들 눈에 긍정적으로 띄게끔 분장실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허드렛 일도 이렇게 도맡아서 하고, 이러다가 PD 눈에 좋게 띄가지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라. 또 맡았는데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2시간 일찍 와가지고 분장실 청소하고 막 최선을 다해. 그러다가 그럼 이 부분 파트, 부분 MC 한번 맡아봐라. 또 최선을 다해. 그리고 뽀빠이 이상준 선생님께서 주로 출발 동서남부 이란 거라지 우정의 무대, 노천에서 주로 노천에서 하는 무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결과 정말 우정의 무대는 공전히 히트를 쳤어요. 우정의 무대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귀인이 나를 도와주게끔 눈에 띄는 거예요. 즉 대박 나는 법 첫 번째, 혼자서는 절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눈에 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be seen, be heard. 눈에 띄고 귀에, 다른 사람들 귀에 들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남다른 재능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젊은이가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뭐든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인생의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게 많아요. 대박나고 성공하려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좋은 사람들 눈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눈에 잘 띄고, 내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 성공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내 잘났니 하면서 아상을 내고 인상을 내고 중생상을 내고 수자상을 내면서 내가 최고다, 내만 잘하면 되지, 내만 잘하면 성공하는 거지, 내 뭐 많이 배웠고 내만 잘하면 되지. 그런 사람은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과연 내가 왜 안 풀릴까? 왜 자꾸 내가 꼬일까?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안 줘서, 내가 아무리 기술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모여들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예. 네.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냐? 내가 즉 당사자인 주인공이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내가 잘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들이, 좋은 귀인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맞죠? 내가 잘하려고 기를 쓰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주위에 좋은 기인들이 내를 도와주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대박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원리, 내 혼자만 잘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언급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법담 스님 보고 법담 스님은 참 인복이 많다. 인복이 많다. 법담 스님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술술 풀리고 술술 풀리는 도량에 이 보각사가 돼서 이 보각사 오시는 불자님들 성공하고 아들, 딸들 다 잘 되고 했습니까? 법담 스님이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또 귀인의 어떤 도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불보살림의 가피, 불보살림의 한량없는 가피, 그것도 일종의 귀인 아닙니까? 부처님이란 귀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선장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세명 맞습니까? 젊고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아상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안 믿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 무시하거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집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할게요. 내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띈다. Be seen, be heard. 이건 다른 사람들 눈에 띄고 다른 사람들 귀에 들린다는 것은,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눈에 띈다는 것은 눈에 띄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잘 풀리고 성공하고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주관이 뭐냐?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즉 기득권의 세력에 좋게 보이고 좋게 들려야 되는데, 제가 선정합니다. 주관은 보이고 들려야 주관이다. 주관은 보이고 들려야 주관이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면 따져야 돼요. 즉 내가 들리게 또 보이게 나를 어필하고 따져야 돼. 근데 불평불만하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이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피곤하고 내 더러워서 도와준다. 이거는 그때만 잠깐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에 그치지 나중에 피해요. 막 앵앵거리고 징징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하면 아이고 저 더러워서 도와준다 하면서 이거는 좋은 기인의 도움을 오래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띈다는 것은 바로 건강한 주관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시끄럽게 군다고 주관이 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 넋두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눈에 띄어야 되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고 눈에 띄고 들려야 된다. 제가 선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으로 징징대면 나를 도와주는 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 한 번쯤은 도와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도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눈에 띄고 be seen, be heard.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즉 뭐냐? 저 사람은 믿을만하네. 이런 마음이 일관적으로 들게끔 해야지. 법담 스님 보세요. 법담 스님은 믿을만하네. 이렇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가고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봐도 믿음이 가 있고 언제 봐도 도와주고 싶고 어떤 날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날은 왜 저 인간 싸가지가 없노? 아유 덧장 없네. 이래 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2번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이럴 때 이런 인상이 바로 자발적인 아군을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아군이 모여들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매치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믿을 만한지 어떤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어떤 일을 도모하든 간에 상대방의 인상으로 1분 안에 90% 승패가 엇갈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1분 안에 그 사람이 진심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맞죠? 네. 1분 안에 여러분 착한 마음, 깊은 마음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풍기는 이미지, 외모, 인상, 목소리, 말투 거기서 일반적인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게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의 변함없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명 무슨 말인지 아셨죠? 대박나는 법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네, 이제 눈에 띄라 이 말입니다. 눈에 띄라. 왜냐? 혼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기득권의 영향을 가진 좋은 사람들 눈에 띄도록 노력해라. 안 띄면 뛰게끔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님 눈에 잘 띄어야 돼요. 한 1년에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복 좀 주이소, 복 좀 주이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막 부처님 전에 자주 와가지고 눈도장 찍고 보니까 부처님이 쟤 또 왔네. 아이고 근데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 안 해. 아이 도와줘야지.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보는 것은 바로 모정불심이라 또 측은지심이라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나 내 자식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보고 또 보고 해도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그 다음에 왠지 내 자식을 보면 측은해. 아이고 저놈 결혼이라도 시키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될 텐데 아이고 우린 딸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시집이라도 가야 될 텐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야 될 텐데 왠지 보면 눈물 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식이 설사 부모님을 가슴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버리지만 부모님은 자식을 못 버립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부처님 전에 눈도장을 찍고 부처님 전에 자꾸 출석도장을 찍어야 부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소를 빈데 내가 도와줄게. 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신통력을 가진 내가 너희들을 도와줘야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부처님이 보시도 동정이 가게끔 도와주고 싶게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눈에 띄라. 혼자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남들이 도와주게끔 만들어라. 두 번째, 무조건 웃어라. 제가 선장이다. 무조건 웃어라. 자,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딱 거울을 봤을 때, 지금 거울을 꺼내가 당장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딱 보고 본데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내 눈꼬리가 혹시 열받아가지고 이래 됐거나 이래 됐거나 혹시 또 바꿔서 이래 됐거나 이런 분들은 대박나기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왔던 좋은 인연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박나고 성공하고 술술 부리면 무조건 웃어라. 예. 그래서 무조건 웃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있었어요. 카네기 다 알지요? 예, 강철왕 카네기는 평생 모은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330조의 큰 자산가였어요. 강철왕 카네기가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이렇게 성공하고 대박이 났지만은 정말로 크게 어려운 고비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 정말로 사업이 힘들어서 강물에 몸을 던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삶을 포기하려고 강물에 몸을 집어 던지려고 길을 나섰는데 강으로 가는 길에 건물 한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스케이트보드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즉 하반신이 없어요. 하반신이 없으니까 자기 몸뚱아리를 스케이트보드 위에 올려가지고 이 손으로 이 저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데 손으로 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카네기는 뭐 다리가 없든지 팔이 없든지 지금 조금 있으면 강물이 뛰내릴 건데 그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 그 하반신이 없는 다리가 없는 남자가 그것도 젊은 남자예요. 스케이트보드로 따라오면서 이렇게 젓고 땅을 젓고 따라오면서 선생님 하면서 카네기를 부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활짝 선생님 하면서 예. 이렇게 따라오면서 선생님 혹시 연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은 연필을 팔아가지고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었거든. 험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카네기가 이 사람이 국어를 하는구나 싶어서 주문을 드려가지고 1달러를 그냥 주고 연필도 안 받고 강가로 이제 또박또박 이제 강에 이제 던지려고 자기 몸을 던지려고. 왜? 그게 지금 부도지경이니까 이렇게 갔는데 하반신이 없는 젊은이가 스케이트보드를 또 다시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또 활짝 웃으면서 선생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네 1달러 줬지 않습니까? 왜 또 그럽니까? 하니까 선생님 연필 안 받으셨다입니까? 돈을 주셨으니까 연필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카네기는 그 말에 관심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목숨인데 연필이 뭐가 필요하고 만연필이 뭐가 필요합니까? 맞죠? 네. 그 남자는 계속 스케이트보드를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연필 받으세요. 연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강물에 내 몸을 던질 몸인데 필요 없어요. 내 연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반신 없는 젊은이가 활짝 웃으면서 그러면 돈을 돌려받으셔야지 하면서 1달러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활짝 웃으면서 돌려주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잃게 된 거예요. 그때 카네기가 강물에 뛰들라고 폼 잡다가 마음을 딱 줬고, 이야,
저렇게 하반신이 없는 저 사람도 저렇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인생을 희망차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팔다리 멀쩡하고 젊음이 있는데 내가 빚 좀 짓기로서니 왜 내가 강물에 뛰어들어야 하나? 저분이 인생에 있어서 더 장점을 가졌을까? 내가 더 장점을 가졌을까? 누가 더 장점을 가졌어요? 카네기가 훨씬, 카네기는 젊음이 있고 또 팔다리 멀쩡하잖아요. 저런 분도 희망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그래, 다시 시작이다 하면서 그 강철한 카네기가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는 그 젊은이를 보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미소를 떠오르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사업에 도전하고, 그리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을 활짝 웃는 연습을 했어요. 법담스님도 15년 전에는 잘 웃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15년 전, 20년 전에도 법담스님 딱 거울을 보면 딱 인상이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5년 전, 20년 전에는 법담스님도 자꾸 꼬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꼬이는 거예요. 왜? 나에서 표출되는 인상이 밝음과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눈썹에 15년 전, 20년 전에 스리랑 부부가 아마 유행했을 겁니다. 순학질 여사. 순학질 여사 아지요? 그래서 저녁에 내가 거울을 보면서 순학질 여사처럼 까만 전기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내 웃는 모습을 연습하기 시작했죠. 근데 순학질 여사처럼 내 눈썹에 까만 전기 테이프를 딱 붙이니까, 여러분 스님 눈썹에 까만 전기 눈썹 테이프를 붙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탁 보니까 푹 하면서 저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더니도 스님도 웃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긍정과 사랑과 희망과 감사의 아이콘을 가슴에 가지면서 열심히 정진한 결과 오늘날에 완전히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이 된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마음의 미소와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마음속에 미소와 여유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님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웃음은 반전의 계기를 만듭니다. 만약 대박나고 성공하셨다면 하루에 3번 정도는 활짝 크게 웃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웃음을 머금을 줄 알고 웃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웃음은 반전의 계기를 만듭니다. 울면서 태어났지만 인생이란 것은 웃기 위해 사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도 자신의 성공 비결을 아침에 거울 앞에서 활짝 웃는 연습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울을 꺼내가지고 한번 쳐다보세요. 과연 내가 활짝 웃는 상인지 짤상인지 징징대는 상인지. 징징대는 상이면 내가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징징대는 상이고 짤상이면 하는 일이 안 돼. 근데 내가 내 모습 보는데 활짝 웃는 상이야. 내 활짝 웃는 상인데 하는 일이 안 풀려. 그래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 웃음을 머금고 기도하면 결국에는 성공하고 대박나고 잘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스님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끝으로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100%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다. 아니죠. 전국의 시청자들 다 잘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폭삭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안 풀린 사람도 있어요. 맞죠? 전부 다 잘 될 거라는 마음 갖고 있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잘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잘 되진 않아요. 근데 90%는 통계학적으로 잘 돼요. 잘 풀려요. 성공합니다.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마다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0% 망하고 100% 실패하고 100% 고이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주관적이라면 주관적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귀인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죄칠시 중에 한 가지 다dat한 미소를 지으면 그리고 그 미소와 웃음과 희망을 가슴에 새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나간다면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비록 비가 와서 옷이 비에 젖고 또 진흙벌에 구불러서 내 옷매무새가 뻘구디가 되는 안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간다면 반드시 쨍하고 햇빛 개일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보석업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부자는 아버지, 어머니, 양쪽 두 부모님이 살아계신 두 부모님을 둔 자식이 이 세상의 진정한 부자입니다. 낳아주신 것만,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키워주신 것만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효도하는 거예요.